네, 오늘 함께 살펴볼 교리 문답은 제10계명을 다루므로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맞추는 주의 날 44입니다. 시편 찬송 603쪽, 604쪽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날 44, 113문답부터 115문답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데베르 교리 문답 주의 날 44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 44 제113문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되는 아주 작은 생각이나 욕망이라도 우리 마음에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오히려 우리는 항상 전심으로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 가운데 기뻐해야 합니다. 제113은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이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아주 거룩한 사람이라 해도 이 생애에서 이 순종의 작은 시작만을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렬한 의지로 하나님 계명의 일부분만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제115문 만일 아무도 이 생애에서 10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그토록 엄격하게 선포하셨습니까? 첫째, 우리가 전 생애 동안 우리의 죄된 본성을 점점 더 깨달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의 용서와 의를 더 간절히 얻으려고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이 생애가 끝난 후 우리가 완성의 목표점에 도달할 그때까지 성령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점점 더 새롭게 되기 위한 애씀을 결코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교리입니다. 주의 날 44 설교 후에는 찬송 1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한 후 시편 51편의 6절, 7절, 8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정성이 담긴 선물을 주고 시간을 함께 보내며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수고도 헌신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한 가장 본질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결국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외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그 사람에게 준다 하더라도 결국 마음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것은 속이 비어있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이 깊어지고 관계가 발전할 때 서로의 마음을 교환하고 그 마음에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랑하는 이를 향한 마음을 우리는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마치는 주의 날 44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로 시작하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결국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손을, 우리의 몸을,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도록 하셨지만 그 모든 명령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그 뿌리가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탐심이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세상에 주고 그분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통해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얻으려는 행위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통해 그와 같은 탐심을 금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부르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에 대한 합당한 응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나아가는 자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다른 무언가의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일부를 다른 데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교리문답 주의날 44는 10번째 계명을 통해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통해 이를 전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하고 열렬하며 멈추지 않는 마음이 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그와 같은 마음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거룩한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열렬한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멈추지 않는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룩한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레위기 19장과 함께 주의 날 43을 통해 제9계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계명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법정에서 누군가를 향해 거짓 증언을 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말을 다스리고 자신의 언어를 다스려야 하는지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말을 내뱉고 글을 쓰지만 그것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들인지 내가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제9계명은 먼저 모든 거짓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임을 선언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라보기에 그분의 백성들이 우리 주변의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거짓을 말하고 비방을 하며 험담을 한다면 결국 그들은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도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구나.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것처럼 거짓도 말하고 남을 욕하고 험담을 해도 벌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짓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오직 참된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다른 어떤 이유를 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기에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와 같은 거짓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내 이웃을 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향한 비방의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들의 인격에 상처를 입히고 그들의 명예를 먹칠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웃이 들을 때나 듣지 못할 때나 내 옆에 있을 때나 나와 멀리 있을 때나 상관없이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미움과 질시를 나의 말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 그릇되었음을 마음에 새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들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야고보가 전한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할 것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여야 하고 그와 같은 사랑 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정직한 말과 진실된 어로 내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지켜주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과 다른 거룩한 백성의 거룩한 말이며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멈추지 않고 나타나야 할 사랑의 표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제1계명부터 9계명까지 고백하는 우리는 이제 언약의 10가지 말씀의 마지막인 제10계명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앞선 다른 계명들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 계명들은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들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은 어떻습니까? 이는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우리의 내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속에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탐심, 아주 미세하고 알아차리기 어려운 욕망이 일어나는 것도 죄라고 선언합니다. 교린도 113문답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되는 아주 작은 생각이나 욕망이라도 우리 마음에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쉽게 와닿습니까?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악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대부분의 사회가 가진 통념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아무리 거짓이 가득하고 아무리 정욕이 넘쳐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누가 그것을 판단하고 정지하겠습니까? 어떤 법관도 어떤 경찰도 그런 사람의 속마음을 끄집어내어 붙잡아고 재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그것을 마음에 품는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웃을 미워하고 질시해도 언행으로만 드러내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 그저 그 정도에서 멈추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 어떻게 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와 전혀 다르게 말하십니다. 그것을 죄라고 단언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통해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한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내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내 이웃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어떤 기대와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그분은 낱낱이 꿰뚫어 보십니다. 그렇게 그분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거룩하지 않는 것이라면 마음에 품지도 말라는 것이 이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명령입니다. 그 점에 대해 우리는 오늘 읽은 신명기 6장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5장에서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선언하신 후 6장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룩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고, 그 안에서 주어진 약속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한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 그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어디에 새기라고 말하십니까? 이 계명을 종이나 돌판에 새기라는 것이 아니라 6절에서 마음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펼쳐보고 어려울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 마음에 새겨진 그분의 뜻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를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외적으로만 순종하면 된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소극적으로 죄만을 피하려 하는 것이 언약 백성의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란 결국 우리의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멈추지 않고 드러나야 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무언가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거룩함을, 즉 그분의 뜻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10가지 말씀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이고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째서 우리의 마음까지 원하십니까? 어째서 우리가 작은 생각까지도 조심해야 되고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욕망까지도 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십니까? 그 이유는 결국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를 결정하는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온전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마음이 부패하고 죄악에 물들어 있다면 결국 그것은 빠르건 늦건 그 악함이 외적인 모습으로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미 뿌리가 썩어버렸다면 그 나무가 아무리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그 썩음이 줄기와 가지와 잎에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마음이 거룩하지 않다면 그 행실도 결코 거룩할 수 없으며 결국 그와 같은 부패한 마음은 부패한 행실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내 이웃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마음의 결과를 아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그 마음을 거룩하게 할 것을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십계명이 가리키는 탐심은 그저 물질에 대한 욕심만이 아닙니다. 집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상대의 배우자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며 가축이나 재산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채워져야 할 우리의 마음에 조금씩 빈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세상의 헛된 것들을 죄악들을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 그 탐심입니다. 하나님 물론 좋지만 하나님 물론 사랑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는 생각, 내 기쁨은 그래도 다른 어딘가에서 찾아야겠다는 감정, 내 마음과 생각 정도는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죄성,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우리의 거룩함을 밀어내는 불신앙의 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이란 적당히 세상과 손을 잡고 어느 정도 탐심을 가져도 되고 이웃을 시기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그분께서는 우리도 그분의 온전한 거룩함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작은 욕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된다면 그것을 미워해야 되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라면 거부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중요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사역하시던 시기에도 언약의 10가지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십계명을 정말 열심히 지키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을 다스리는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철저하게 지킴을 통해 거룩함을 나타내려 했으며 그를 위해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놓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와 경외로 가득하지 않았고 결국 그 모든 외적인 순종을 통해 자기 거룩함을, 자기 구원을 얻으려 했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거룩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삶을 통해 그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마음까지도 하늘 아버지께 바치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주님의 은혜에서 진리를 따르게 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도 이제 따라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거룩함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거룩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전한 거룩함으로 향하시길 바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도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에 그분께서는 외적인 무언가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그분께 드리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받았으며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에 그런 우리의 마음이 욕망과 질시와 미움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새겨지고 그에 따라 합당한, 정결하게, 거룩하게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 중 누구도 이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 땅에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그 거룩한 마음을 바치시길 원하시며 그런 삶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마음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수많은 탐욕과 죄악을 미워하며 오직 거룩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마음을 지켜가고 그것을 열렬한 의지로 기꺼이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 열렬한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나쁜 생각 하지 말고 나쁜 생각 제어하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의무감만으로는 우리 안에서 끝없이 타오르는 죄악된 탐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탐욕이라는 멈추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불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끝없이 절제의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뜨겁고 열렬한 불길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탐욕이 태워야 할 잘 남겨두지 않고 참된 사랑의 불꽃이 온전히 내 마음에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113문과 114문답이 가리키는 계명에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이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의 또 다른 성격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신명기 6장의 5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유일한 여호와이신 그분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을 다스리는 것을 넘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저 외적으로만 거룩함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뜨겁게 그분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113문답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렬한 사랑, 열렬한 마음은 다른 무언가가 아닙니다. 항상 전심으로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 가운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에 대한 사랑과 죄에 대한 미움은 별개의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열렬해지고 정말로 뜨거워진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랑을 방해하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탐심을 이기는 비결은 어떻게든 욕심을 꺾어내고 자제해야겠다는 결혈한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욕심보다 훨씬 중요하고 훨씬 소중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멈추지 않고 타오름으로써 그분의 뜻에 반대되는 다른 모든 생각과 욕망이 일어날 여지를 두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분의 진리를 고백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 10계명을 포함한 모든 계명들을 온전하게 부족함 없이 지킬 수 있습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사랑하고 의 가운데 기뻐하며 죄를 미워하고 싸워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제 114문이 묻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누군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나는 아직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지만 나보다 나은 누군가라면, 내가 아는 훌륭한 사람이라면 이것을 행할 수 있지 않고 행할 수 있고, 그렇다면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성화를 완성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교리문답의 답은 단호합니다.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전 인류 가운데 가장 거룩해 보이는 한 사람을 뽑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았을 때 정말 이 사람이라면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너무나 훌륭해 보이는 경건한 신앙인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이 대답이 여러분을 실망시킵니까?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거듭났는데 어째서 나는 여전히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냐고, 그런 가능성까지도 없냐고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14문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애에서 이 순종의 작은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어떤 사람도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는 이 순종의 작은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5문답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고, 제8문답이 이어서 말하듯이 우리는 너무나 부패해서 전적으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완전히 악으로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고백한 후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생애에서도 순종의 작은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게 불가능했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고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나는 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온전하게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다스리는 가운데, 나의 마음을 거룩함 가운데 바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비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십계명을 고백한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이며 격려입니다. 내가 나의 말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통해 작은 순종이 시작될 때 내가 느끼게 되는 것은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는가에 대한 좌절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죄인이 감사를 표할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감격입니다. 내 본성을 바라보고 내 성향을 바라보면, 내 죄악과 비참을 자각한다면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삶 가운데 작은 순종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주셨으며 나를 위해 자신의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은 거룩할 뿐 아니라 열렬한 의지로 기꺼이 바쳐져야 합니다. 내 마음의 한 조각만 떼어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전부를 자발적으로 기꺼이 열심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탐심은 다른 무언가를 통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다른 무언가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하고 다른 것을 향한 열망을 불태우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진리를 고백하고 그분께서 주신 사랑을 인정하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더 하나님의 의로움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꺼이 열렬히 자라나는 사랑의 마음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마음을 열렬히 바칠 때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마지막 대지로 인도합니다. 세 번째, 멈추지 않는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거룩하고 열렬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을 바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성격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교리문답 115문답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룩함의 열망이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나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느끼게 되는 것은 나 자신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와 그런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하는가입니다.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기준에 따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로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마음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까지 완성의 목표점에 도달할 그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분명 114문답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순종의 작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언제나 동일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작은 시작을 한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이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작은 계속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과 감사는 자라나야 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까지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항상 그 말씀을 강론하며 되뇌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굳이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집에 기록해야 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한순간의 열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거룩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영역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하며 자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탐심을 미워하기를 바라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의로움을 사모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성화의 완성이 이 땅에서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기에 우리는 그 날이 오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이 멈추지 않는 마음을 바치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의 열정은 사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퇴색되기도 쉽습니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도 잘 알고 있고 교리문답의 작성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멈추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나의 열심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탐심에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날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완성의 목표까지 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지난 몇 주에 걸쳐 우리가 함께 고백한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이란 억지로 겉모습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분께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기꺼이 열렬하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도록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작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베푸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도록 합시다. 그 자리에 주인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탐욕, 정욕, 시기, 미움, 질투와 같은 헛된 것들이 그 자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열렬한 마음으로, 멈추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를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